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렇죠?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읽으면 유익하고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굉장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식이 한계에 안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어떤 사상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어떤 지식적인 안목을 넓힐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천사도 눈에 안 보이고 사탄도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눈에 안 보이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반쪽 세상이에요. 반쪽만 안다 이 말이에요. 반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반쪽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교회는 예배가 맞느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좌를 누리는 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고 237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진주 현장에 빛을 비추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는 예배는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그냥 의무적인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 유럽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몰라서 사단이 그 경배 대상을 빼앗긴 거예요. 사단에게. 네가 내게 경배하라. 그럼 네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거기에 쏘가 넘어간 것이 저 유럽교회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가 많습니까? 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각종 수련회에 또 각종 뭐 훈련에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무슨 집회 이게 뭐 교회 가서 아예 살아라 그냥 그 정도로 교회가 많죠. 구약시대를 보세요. 구약시대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에도 양을 잡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 매일 우리하고 비교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날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면 매일 매주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월상 예배다. 그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 그리고 6월절, 수장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리고 7년마다 또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그때로 또 대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50년째 되는데 신년이라고 해서 그때 또 주님 앞에 번제로 예배 드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휴막의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언약궤니 시온자 있는 그 소로 들어간다. 딱 1년에 한 번. 그날은요.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성막에서 강물같이 흘렀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게 대속죄일이다. 뭐 이렇게 예배가 많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성경은 세상 이야기, 한 나라의 어떤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성경을 뭐 100도 200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스님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뭐라 적혀있냐면은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졌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지금 보이는 거 있지?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 나타난 것으로 지금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 뒤에 감추어져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반쪽 세상이다 그러면은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고칠지 못하는 시기 지나는 난치성으로 태어나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없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그 영적 대상자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가난을 하고 나는 뭐 머리도 나쁘고 아무리 공부해도 없고 달란트도 재능이 없다. 내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다면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야말로 운명에 묶여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의 세계가 없는데 요셉 같은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자기 형들의 손에 남이 아니에요. 남이 그랬다면 또 이해도 돼. 자기 형들이 이 아이를 갖다가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팔아서 애굽의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어디가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 그죠? 형장이 이슬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영적 세계가 없다. 그러면 이 요셉만큼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페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더욱 더 좋은 것은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이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없다면 이 사람 말이 100번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 그죠? 영의 세계가 없다면 마음껏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껏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어떤 안 좋은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열악한 상황에 문제 속에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의 영적인 힘을 이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세상이 사탄이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건드려도 이 사람들은 감당 못해. 왜? 보이지 않는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역사, 2, 3절을 살리고 있는 생명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지 믿습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을 그걸 기록 모르고 있으면 성경은 아무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실상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상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을 이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니까 흑암 세력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393의 보좌의 배경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증거로 탁 잡을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그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보인다면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내일 내가 지금 몸에 열이 펄펄 끓고 막 열이 40도가 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뭐 차가운 얼음을 갖다 대고 이랬는데 내일 되면 낫는다. 그러면 꿋꿋이 참지. 왜? 내일 되면 낫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니까. 맞죠?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 되면 제대한다. 그럼 지금 일주일 동안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괜찮아. 왜? 일주일 뒤면 제대하니까. 이 세상도 이 생활도 이제 종치고 불행 끝 행복 시작.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미리 붙들고 있었다. 누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광야의 현장에 있지만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미리 붙들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언약 붙들고 성취 축복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붙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 이거 쳐다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의 배경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 현존소를 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지금의 주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뜻이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유 없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 엄청난 배우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기도 시간에 주가 복을 주시네.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뜻이면 물질, 사람, 성령 역사, 기도의 능력 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하지 마시고 다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찰력 이번에 WRC 2강에서 나왔어요. 그죠? 영적 관찰력이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신의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함부로 나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죠? 렘넌트 때 겪는 어려움 아니고 문제 아니고 응답 아니에요. 전부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으로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차단하면 안 됩니다. 너는 이래, 너는 저랬어. 그런 차단하는 소리에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그런 차단하는 소리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보좌의 평을 누리고 있는 이 영적 시스템, 이거 누리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한계에 가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다. 기도 시스템을 가지면은 지금은 작은 자지만은 앞으로 천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의 강국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보좌의 배경 이것 갖고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나예요. 쏘면 안 돼요. 불신자는 영의 세계에 이 사람들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방법으로 무한한 영적 세계를 무엇으로 누리고 있냐? 명상. 여러분 잘 아는, 그죠? 뭐 기수련, 마음수련 이런 것 가지고 사단과 딱 링크를 그고 있죠. 24시간 사단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미 초등학교 아이들 한번 가서 놀이터에 가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이미 영적 세계에 잡혀 있는 날 꽉 있습니다. 왜? 밤새 스마트폰으로 링크 걸고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틈을 타고 그 아이 정신세계, 영의 세계를 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 중에 귀신 꿈꾸는 아이 손들 봐라 그러면 거의 태반사입니다. 이미 영적 세계에 다 잡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죠? 뇌물, 뭐 회유, 뭐 편법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청탁 이런 거짓말을 쳐서라도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거짓말장이가 압이니까. 그것이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죠? 찬송가를 10,000곡 정도 쓴 사람인데 그 중에 많은 곡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크루스비가 가진 찬송가를 교회마다 그죠? 찬송이 울리 퍼질 그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눈에 조그만 염증이 온 거예요. 이제 큰 병원에 전문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동네 그 돌팔이 병원한테 가가지고
눈에다가 뭘 집었는지 시력을 잃어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엄마가 나이가 21살밖에 안 돼. 엄마가 뭘 알겠습니까? 21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누가 키웠냐? 할머니가 키운 겁니다. 할머니가 딱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늘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성경 속에 있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함부로 이 아이를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로 그 아이를 차단하지. 너는 병신이야. 너는 눈이 병신이야. 네가 뭐 해먹고 살겠어. 다 같이 죽자. 니도 죽고 나도 죽을 같이 죽자. 에브리바디 죽자 그냥. 눈먼 장님인데 뭐 해가 먹고 살겠어 이 세상에서. 차라리 뭐 지금 몇 가지고 죽자고 막 그렇게 차단을 안 했다 이 말이요. 그 아이가 한계가 있지만, 송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가 송이지만 엄청난 영적 세계, 눈 뜬 사람이 못 보는 그 보호자의 배경, 영적 세계를 보고 이 사람이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내 눈 안 뜨는 게 좋습니다. 눈 떠서 더러운 세상을 보느니 눈 안 뜨고 보호자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보이잖아요. 나이 95세 때 소천하셨어요. 나만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고 그분이 마지막 유언하고 소천하셨어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업의 문을 열고 경제의 문을 열고 사업의 문을 열고 만남의 문을 열고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적 세계를 누리는 보좌의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짧게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죠. 유대교가 몰랐던 게 뭐냐? 보이는 것만 알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몇 구절이나 암송합니까? 한 10구절을 암송하고 있다는 손들을 하면 좀 죄송하겠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아예 외워본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덕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7번이나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침략당하고 물질을 빼앗고 부대들은 전부 전 세계 유리방황하게 되고 나라에 있고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뭘 몰라요? 영의 세계만 모르는 거죠.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육신화, 율법만,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잡고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세계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거든. 인간도 자유의지. 천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천사가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살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받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 하고 마귀라고 온 천하를 꾀하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천사가 떨어질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따르는 사자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귀신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조상이 흉내를 내고 이 영물인데 흉내를 왜 못 내겠어요? 강명의 천사인데. 부모가 조상이 죽어서 귀신 돼서 와서 도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흑암세력이 있다는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 사탄이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하는 이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으로 무수한 종영으로 신자에게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 광명이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미혹의 영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을 가로막고 죽은 영이 살리는 이 축복을 모르도록 자꾸만 가로막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 가지고 그 현장에 먼저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거 꺾지 않고서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정체에 대해서 이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뭘 몰랐냐면 이 사탄이가 일으킨 인간 타락에 대한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인간의 그 근본 문제,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죄짓게 하는 장본인,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인간이 죄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 죄의 원인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인간을 실패시키는 그 원인자, 그게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음성을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거 틀린 거 찾아내서 고다질할까? 거기에만 해란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그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범죄만 알고 있어요.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범죄만 알고 있지 그 원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어. 하나님이 예수에만 구원의 길을 준 줄 알아? 다른 데도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물 떠놓고 비는 것도 구원이야. 달 보고 비는 것도 구원이야. 용왕신을 보고 기는 것도 구원이야. 산신령을 보고 기도는 것도 구원이야. 부적 갖다 붙이고 기도하는 것도 구원이야. 전부 다 구원의 길 다 열어놔서 하나님이 한 길, 외골수, 그 예수님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야. 왜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있고 흑암에 묶여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신학 교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절간에 가서 사울촛불 나가서 합장하고 빌고, 스님은 성탄절날 프랭카드 교회 앞에 달아주고,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적으로 모르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지키는데도 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의 내용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죄의 문제,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고 거기서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율법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수행으로도 그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도는 죽은 영을 못 살립니다.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살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요. 그 예수는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그 예수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생명이요. 그 예수는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말고는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죽은 거잖아요. 영은 살았다 죽었다 말은 하나님 계신 영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재창조 역사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요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게 구원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는데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정도다. 그 뭔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때문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어서 무슨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죽옷을 입었더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구원받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 나의 선자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 온다고 무슨 구원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만이 그 구원이 길이 열리는 걸 믿습니다. 왜? 영적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영적 문제는, 죄 문제는, 사단 문제, 하나님 따라 죽은 영, 이거 문제는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소율이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엄마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가 어찌 해결 안 해주면은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애들에게 많이 있다면 그때는 부모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서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사단에 쏘은 거고 영이 사단에 잡혀 있고 죄에 묶여 있는데 지가 지 스스로 어찌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그죠? 엄마가 찾아 나서야지. 우리 아이를 못 봤습니까? 우리 아이는 빨간 신발에다가 흰 머리띠에다가 그리고 우야를 찾습니다. KBS, MBC 방송국에 언론에서 다 찌라시 뿌리고 부모가 차선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창세기 3장 15절이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야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유를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모든 구원을 다 완성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을 때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영원히 말이라 살리라.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 그거는 성령께서 길을 열어준 자입니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몰랐던 거,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 두 번째는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탄이가 그 영의 세계를 모르고 쏟고 있는 사람을 사탄이가 딱 잡고 있어요. 그 가면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켜도 그건 다 쏟는 거야. 아무리 성경대로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행 도덕을 해도 그거 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야.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야.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유대교가 종교를 딱 만들었어요. 종교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줬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이란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그 복음을 지킬 율법을 딱 구원의 길로. 복음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누리도록 줬는데 그걸 종교로 바꿔갖고 복음은 싹 빼버리고 종교생활을 하고 앉아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참 비참하죠.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 준섭이 쓰리가 내가 아빠인데 우리 준섭이 쓰리가 옆집 아저씨 보고 자꾸 아빠 아저씨 아빠는 보고 아저씨라 그러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구원을 이해를 못한 거죠.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은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친해질 수 없어요. 율법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키고 나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없어.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고발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해? 구원자 된 예수님이 필요해. 그런 율법은 모학 선생이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 네가 죄인인 거야. 너는 그 예수가 필요하라고 주님 주신 율법인데 이들은 예수 몰라.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러 구원받겠다는 그 10계명을 613개로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야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어. 10계명을 갖다가 613개로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더 세밀하게 지키자. 더 완전하게 지키자. 더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야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도 율법으로 죽이고 남도 율법을 지켜서 죽이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네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우상숭배는 뭐예요?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딱 계신다. 성전 안에 성전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성전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본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파죽지세로 막 국토를 다 유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왕들은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은 안 망해. 왜?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근데 성전이 파괴돼본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 쇼크 먹은 거예요. 완전히 성전을 갖다 뭐라고 만들었어요? 우상시한 거예요. 영의 세계 놓치버리니까 이리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장소가 없어서 그 진주 딴지 안에 갇혀있고, 뭐, 하나님이 뭐, 부적대기 속에 갇혀있고, 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닌데, 모르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죠? 자기들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망하고, 부대도 전부 다 재앙 속에 망하게, 그 가는 길로 끌고 가는 앞잡이 노릇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사명을, 하나님 영의 세계 모르니까 사명을 다 잊어. 메시아가 왔으면은, 제일 잘 알아봐야 될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외우고 있으니 메시아가 오면은 제일 잘 알아봐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해방, 나라를 구원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예수만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몰라 그냥 껍데기만 갖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명을 잃게 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찌 됐습니까?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뭘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나오죠, 그죠? 그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어요. 뭘 했어요?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으리라. 전 세계 237 모든 성족 다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부르자마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붙잡았던 창세기 12장 3절 그 언약 잡았던 요셉 한 사람만 있었는데도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어요. 애굽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됐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우상짓는 종으로 전락했다. 출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창세기 12장 3장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열국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 잡았던 사무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그거 없어지니까 어찌 됐죠? 매일 침략당하고 매일 수탈당하고 결국은 어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종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 그죠? 바빌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식민지 돼버리고 그 이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경을 완전히 다 불타버린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금덩어리 그거 떼내려고 했잖아요. 로마 이 병사들이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에 그 허물고 거기에 있는 그 금붙이 떼내려고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유린해 본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대들은 어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거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성경을 아는 것은 종교생활이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영의 세계를 다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백독 좋아요. 10번 독해, 10번 읽었다. 좋아요. 좋은데,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그거 다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을 알고 암송해도, 영의 세계를 알면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서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내 영과 혼과 관수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능력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살아서 역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언제나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그 진리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 어떤 유명한 지혜자들이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 싹 다 뭐요?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 렘넌트들 복음의 눈 열리기 전에 복음의 눈을 열고 책을 보면 좋지.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자기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되게 세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또 우리가 뭐와 연결되어 있죠? 보좌와 쫙 연결되어 있어요. 보좌와. 그죠? 이셉사시 하나님 함께한 걸 누리면은 보좌의 능력으로, 그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하죠. 왜 좋아요? 능력으로 성공하면,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이라는 회장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서울의 대학교, 고려대 수많은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 자기 밑에 수하에 부리면서 재벌에게 엄청난 재벌가로, 엄청난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이끄는데 중요한 이력을 담당했습니다. 왜? 남의 능력도 자기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무너져서 한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영적 세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 가지 더, 두 번째 결론이 뭐냐? 이거를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도 시스템. 이것을 오늘부터 기도 시스템 만드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만들어져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또 다시 시작해요. 어제 우리 핵심 전도학 때 무슨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또 다시 또 도전해라. 언제까지? 계속 될 때까지. 계속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 될 때까지 도전하셔서 여러분이 이게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곳에서 누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지 믿습니다. 하늘 천군 천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리는 종으로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질 때 말이에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 그 광장 거기 속에 있어도 눈 감으면 거기가 골방이에요. 저는 한 번씩 비행기 타고 공항에 가고 또 KTX 서울 가다 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 그 인파 속에 벤치에 앉아서 눈 딱 감아 봅니다. 그러면 골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골방이야.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 시끄러워서 기도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도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 잡아야 될 메시지. 영의 세계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있는데 못 누리는 이유는 내가 기도 시스템이 안 돼 있구나. 기도 시스템을 24 누리고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알지 못해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반쪽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와 영의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9가지 축복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며 교회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권심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영적 세계를 몰라서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반쪽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원죄가 무엇인지,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릴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강한 영적 힘과 성령 충만의 힘과 영권을 하나님 갑줄로 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취하며 그들이 70제자가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모든 문화의 모든 산업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과 준비된 응답들을 보는 증인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세계를 누릴 기도 시스템을 만들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